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었노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은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의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하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말라기는 말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가 실존 인물인가 또는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지만 말라기로 합니다. 배경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스가랴 선지자하고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건축을 하고 난 바로 그 시점,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함을 받아서 잠깐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4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그 타락,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난 2장에 보면 이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리고 11조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모두 8개의 논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8개의 논쟁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2개의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이 바로 서야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서야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인생이 바로 서는 거죠.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즉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의 문제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휘둘리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한눈 팔다가 보니까 인생이 거기에 휘둘려 버리고, 인생이 휘둘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 담긴 그 의미는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전체 그 시작이 왜 시작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이렇게 상했을까? 말라기의 그 배경인데요. 모두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 때 학개 선지자,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왔을 때 정말 그들이 1차 때 별로 안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고, 언어도 많이 변했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가 말을 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 문제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수함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혈통적 개념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또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성전 무너졌죠, 성벽 무너졌죠, 예루살렘은 불타가지고 뭐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면 너무 고생할 거 뻔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남은 사람들 이야기, 불임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왔어요. 그런데도 물론 처음에 온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왔지만 그래도 왔어요. 와서 자기들이 그 포로로 살면서 모아놨던 돈을 드렸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건축하려고. 물론 약간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있다가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결심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흉년이 계속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고, 또 주변에 있던 에돔 족속이나 이런, 오늘도 에돔 나오지만 에돔 족속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공격하고 자기들은 지금 자국민으로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없잖아요. 지금 바사의 속국으로 돼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 바사로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속국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스스로 군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변방까지 보호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외적의 침입을 다 받고 다 빼앗기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어요. 보세요. 성전 건축했죠. 말씀 배웠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벽까지 건축했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기대감만 남았어요. 기다림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직접적인 통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도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영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져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대항이 뭐냐면 2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오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상한 걸 가져온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성경 2장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말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의지 않, 공의. 근데 그 공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함이 뭡니까? 먼저 선택에 있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이라는 말이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고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특별히 산업을 이야기하죠. 다 황무해졌다 말씀하시죠. 또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이야기해요. 에돔 말하길 우리가 물어뜯음을 당했다. 황폐된 걸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도 멸망시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에서도 온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하다. 하나님 거기도 다스린다라는 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도 우리가 이미 다 11절 말씀 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5절 말씀이 지금 제가 해석한 대로 하면 좋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나 크시다. 이런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의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돌보지 않고 다른 백성들은 잘 돌보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친 우리는 여전히 고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게 제사장인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배의 표본이거든요. 표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이 표준이 아니라 제사장이 표준이에요. 그 제사장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시한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다 그래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도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고 자랑했어요. 제사장들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먹을 걸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이다,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이시는 분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특권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자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종이 주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아들이라 하는데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개념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봉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걸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훔친 것도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예.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버지 나한테는 제대로 된 거 가져오지 못하면서 세상에 너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거 갖다 주지 않는 그 다른 것이 바로 총독이죠. 하나님과 총독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서 총독과 동일하게 비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데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힘들게. 그런데 자기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있는, 눈으로 보이게 돕고 있는 지위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자기들이 갖다 주면 갖다 준 것만큼 혜택이 있어요. 쭉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혜택을 줘요. 그게 뇌물이 됐던 세금이 됐던 아니면 선물이 됐던 갖다 주면 총독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뭐라도 줘요. 뇌물 받았으니까 뭐 좋은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뭘 이렇게 갖다 주면 좋은 지위도 줄 수도 있고 그 뭔가 받으면 총독은 항상 뭔가 이렇게 줘요. 갖다 바칠 맛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갖다 바쳐도 주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증스러운 예배, 온전히 경외함이 없는 예배, 엉터리 같은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도 기대하지 않는 예배, 그저 자리만 채우고 가만히 있는 예배.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무시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이 없는, 이렇게 표준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단위에서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을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눈치라도 보고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문을 열어놓으셔야죠 라든가, 아니면 막 뛰어가서 문이라도 닫는 신이라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제사장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실망했거든. 그것마저 닫으면 어떡하려고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또 무너진 그 성벽 문을 가로막으면서 기도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더라도 그 마음 아파한 것을 전혀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힘들어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같이 눈이 없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6절,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공경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난 거죠? 드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12절부터 예배를 통하여서. 12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싫어해요. 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런 음식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지가 쌓일 정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일이 다 상해버리고 음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만 해요. 또 하나는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예배가 얼마나 귀찮은고, 코 숨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어.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요? 생기는 게 없으니까.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 예배가 귀찮은 거예요. 또 14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컷이어야 되는데 수컷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수컷을 드리겠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있고 쓸모없는 것을 골라서 드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기다. 하나님께 사기란 단어 쓰시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고 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쌓아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사기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뿐이 회개. 진실한 회개가 없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을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깨닫든지 못하든지. 그런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세요.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것은 드림과 예배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